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반드시 이 그리스도 고백, 그리스도 선포,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모르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가장 악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 없는 짓을 해요. 진짜 생명을 나는 자는 생명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정말 생명이 없는 자는 하는 모든 일이 썩은 냄새만 풍겨요. 굉장히 나중에 악한 영의 컨트롤을 받아요. 그래서 악한 그런 어떤 악역 이런 것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한 번 살아가는데 평생 악역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살다 가는데 짧게 살다 가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아깝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년이 넘게 살았는데 정말로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제목이 멸망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LG TV 선전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0년. 그래서 자기네 이제 그 골드스타라고 하는 그 테레비, LG TV가 10년을 갈 정도로 튼튼하다 그 말이겠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는 기간이 없어. 기간이 없어. 워낙 더 좋아져가지고 어떤 식당을 가보니까 20몇 년째 그 텔레비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안 고장나. 안 고장나는데 왜 바꾸냐는데 뭘. 옛날 구닥다리인데도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기계도 고장이 잘 안 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관계가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도 직업도 모든 나의 방향도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내 마음대로 되냐?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이건 좋은 거니까 미래 30년 후에 엄청나게 될 거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있어도 사람이 그거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계획대로 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선택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이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선택을 해도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육신의 이런 선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선택입니다. 영적인 선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돈을 벌러 가야지, 어느 직장을 가야지, 누구 만나러 가야지, 이거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일단은 선택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약속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은 선택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당이 될 거야. 아무리 무당이 되려고 해도 무당이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무당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야 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아무나 사로잡냐? 절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자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무당 되려고 돈 들여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108배 아니라 막 300배, 500배, 1000배를 해서 비나이다 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우상의 그런 어떤 귀신의 그런 활동으로 주어지는 임시 응답 같은 그런 것들은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에서 오는 응답은요,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으로 오고 어마어마한 뒤통수 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가문, 귀신 따라가는 이 문화 속에 있는 가정, 한 명도 빠짐없이 가정에 다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심각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요. 삶이 안 돼요. 자기 정신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해요.
막 감정 기복이 막 하늘과 땅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영이 지배하니까 정상적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이 뭐 들어왔다 놨다 하는데요. 그 뭐 육신의 뭐 문제는요, 이루 말할 거 없어요. 자, 저는 어떤 집은 이런 집 봤어요. 너무 잘 살고 돈도 많고 막 똑똑하고 다 훌륭한 집인데 어느 날 망하는데 한꺼번에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사고를 났는데 온 가족이 그 안에 있는데 사고 나서 한꺼번에 몰살당하기도 하고, 완전히 가정에 막 이게 순식간에 이게 그 뭐 그 암도 뭐 여러 종류 많잖아요. 막 각종 질병 뭐 이게 오는데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 우리 형제, 부모님, 사촌 다 그렇게 불쌍하게 갔는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여기에 앉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감각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참, 저는요 너무 감사 하루에도 수천 번을 감사해도 모자란 거예요. 반드시 다 죽어서 완전히 망하고 처참하게 실패해야 될 난데 하나님이 나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머리, 정신, 내 삶을 주신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21절에 한번 봐보세요.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와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는 거예요. 억지로 지워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 너무 기니까 너무 이제 고통당하고 막 지쳐있는 상태니까 못 메고 가니까 대신 질 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자. 억지로라도 지고 가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 지고 가자. 이게 돼야 돼요. 이건 나한테 필요 없어.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자기의 어떤 기분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딱 붙잡았으면 내 의지는 아니지만, 내 감정은 아니고, 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안 들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하고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는 자체가 저주라니까. 전혀 안 져요. 절대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은 이만큼도 안 하려고 도망가요.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개인주의, 완전 개인주의화된 것인데,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완전 이 표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마귀가 인간을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복음 중심에서 자기 야망 중심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용당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래 그런 병든 체질을 오늘 싹 다 고치는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결국은 마귀에 속한 일밖에 안 되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죠? 축복입니다. 사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래요.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항상 이것이 그거는 뭐 네가 뭐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뭐 나처럼 내가 대봐 네가 그런 말 나오나,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면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내 상황이라면 이해될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무리 그래 좋아지자 주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야.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문제 있으면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안 끝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이 정도로 내 안에서 초월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되어지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선택인데, 그 믿음의 선택이 내 의지로 내 머리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은혜다. 도저히 내 수준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거 무슨 작시 김기성, 제작 김기성인데 이거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 그때 거기 있는 대로입니다. 했더니 김기성 목사. 와, 아니 나는 지금 십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못 만들고 있는데, 아니 오늘날 갑자기 뚝딱 노래 나와서 그 노래는 그 남자 목소리인데 노래는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했던. 아니 청년이 노래자는 가수라고. 이번 주에 또 여자 그 청년이 할 건데, 아이고 여자 청년 또 가수가 있냐고. 그렇다고 하세요. 듀엣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와 그래, 야 대단하다. 다시 봤다고 그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체가 축복이다. 자, 하나님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찬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는 그 찬양 유명 제작 기획사 대표라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서 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이 힘을 넣는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 500번 이상 들었다니까. 내가 찬양을 500번 이상 한 주에 듣는 찬양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천사가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저주, 재앙, 다툼, 갈등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쫙 임하는 겁니다. 질병도 치유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어둠과 막 물려있는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살면 그 보고 바보 둔치 천치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만 하면, 사용만 하면 다 살아날 건데, 갈등이 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상한 사람이 있다, 뭔가 막 어둠이 있다, 뭔가 막혀 있다, 두려워하고 내가 놀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니까요.
근데 이 자체가 축복인데 이 엄청난 축복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만 간구하고 다니는 거야.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겨우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가장 수준 낮은 신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습관을 다 가져야 돼요. 무슨 습관입니까? 모든 일에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습관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 모든 일 앞에 복음과 전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늘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기도로 누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의 삶에 마무리되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비전, 축복의 비전, 응답의 비전, 성취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세계복음화의 비전. 지난주에는 저에게 어떤 분을 만나는데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중국에 대해서 쫙 얘기하시는데 중국을 살려야 된다. 결국은 그게 북한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막 전에 없이 이상하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그래, 우리가 너무 이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거부하면서 뭔가 거리가 있었는데 뜨거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거리낄 게 뭐가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다.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이들은 뭐 사는 자체가 우리는 조그만 나라지 거기는 엄청난 대국이잖아요. 달라요. 복음 한번 들어가 버리면 이게 효과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습관을 딱 가져야 돼요. 모든 일에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본다. 구원의 비밀을 늘 기도로 드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길게 기도를 못하면 항상 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하는 곳에 모든 흑암은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절대 소멸시키지 말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천금보다 낫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자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삶 속에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를 위해서 주시는 오력을 향한 비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의 인력을 1000만배로 주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전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습관을 딱 가지고 오늘 출발합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세 가지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멸망하는 자들 있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럽고 추하고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원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 그런 어떤 용어가 아니라 실제 내게 온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 바울이 한 얘기예요. 감옥에 있을 때 한 얘기예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는 주제에 무슨 능력이냐니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찌 능력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 상관없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이 바울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핍박이 계속 오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그러는데 나는 이 복음이 전혀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내가 왜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습관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복음이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가장 뛰어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맹자가 세 가지 대장부는 세 가지 대장부가 합해지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진짜 대장부다. 3대장부론을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빈궁하고 어떤 이 가난하고 어떤 나약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없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요동하지 않는 자, 없는 자의 모습에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있는 자, 그게 대장부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니까 에이 사람이 너무 좀 허세가 심하다, 이렇게. 허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 살아야 된다. 아무 이렇게 가난의 저주가 맨날 있는 척하고, 그게 아닙니다. 가난의 저주는요, 맨날 가난하다라고 스스로 벌레처럼 사는 게, 기생충처럼 사는 게 가난의 저주예요. 대물림입니다. 가난에 대물림 받는 거 보세요. 기생충을 좋아해요. 누굴 이용하려고 그러고, 누구에 붙어서 잘 살려고 그러고, 뭔가 막 이렇게 남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그러고, 이게 기생충의 특징이거든. 근데 대장부는요, 이런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에요. 현실을 어떻게 잘 붙어서 이용하고 잘 미꾸라지처럼 살살 빠져나가서 자기 이익을 탁탁 챙겨 먹고, 이런 대장부가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다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길을 가지고 가는 자, 대장부.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 아무리 부귀하고 자리가 성공한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자,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자, 이게 대장부다. 사람이 조금 있어 보세요. 뭐 이상한 거 뭐 자꾸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이게 대장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 어떤 권세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자. 어떤 권세와 세상 앞에 절대 자기 중심을 흐트러지고 굴하지 않는 자가 대장부다. 이걸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세 가지 대장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고서 막 호산나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자 할 때 같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죽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살인자는 명절 특사로 풀어주고, 바라봐. 아니, 살인자거든요. 그 살인자를 명절 특사로 풀어줬어. 그런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전부 당당하게 소리 지르고 죽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서 저는 세상을 봤어요. 이 세상이 똑같다.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단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점점점 소멸돼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전부 다 자기끼리 335 집단으로 다 모이고, 이것이요, 소리내서 막 힘센 자가 이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은 자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나도 여론에 휩쓸려서 나도 이상한 자리에 갈 수도 있겠구나. 사탄의 통로를 완전히 막고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장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복음 모르는 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다른 말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생명을 나눈 관계가 되면요,
내가 죽인다 해도 거부 안 해요. 생명적 관계가 되면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나눈 관계니까 조그만 손으로 하는, 말로 하는 행동 속에서 나오는 이런 거에 자꾸 삐지고 시험 들고 막 다른 계산하고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 나눈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자기 주관대로 다 가더라고. 똑똑하죠. 다 자기 이익대로 이렇게 다 가더라고. 우리 목사한테 보니까 전부 지금 해쳐모여 했잖아요. 다 자기 이익대로, 다 자기 소견대로 가더라고. 뭐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 모일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뭘 자꾸 뭐 앞으로 어떤 계획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을 가진, 생명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어딜 나는 거야. 갈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특히 엄마들이 자식을 막 애지중지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보다 더 셉니다. 물론 아버지도 없다는 게 아니고. 근데요,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아깝지도 않고 뭣도 다 수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자식한테만은 그러잖아요. 뭘 줘도 아깝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생명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내 피, 내 육신, 내 몸에서 나온 나와 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자들은요, 이 생명적 관계가 아니에요. 들어올 때 좋아, 너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적 여기에 이제 몰입돼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자기 이익에 그 감정이 이제 내리막으로 가면 다시 다른 감정으로 채우러 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생명적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답이 하나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 걸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 모르는 자들은 여론 따라, 자기 의견 따라, 자기 주장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뭐 영원합니까? 순간순간들 바뀌죠. 성경은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멸망에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거기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네가 너를 살리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느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바로 네 속에 들어온 거다. 너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생명적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선택하니까 나는 기독교야. 나는 어떤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생명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자들은요, 절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세 번째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눈을 떠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에 풍파가 많이 오니까 다 병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 다윗, 다니엘, 이사야,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이게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들은 특징이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흔들리지 아니라 끝까지 생명을 붙잡았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살아남아야지가 아니요, 살아남게 되어 있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여기까지 왔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을 살인자로 다 죽여놔버렸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어느 정도냐? 예수를 아예 제외시켜버려요. 교회도 아예 복음보다는 교회가요 다른 거 자꾸 등장시키게 되고,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필요 없는 시대가 더 좋겠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갑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우리나라에 큰 교회도 얼마 안 됩니다.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다 필요 없는 존재로, 없어도 돼. 아니, 예수님을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시오 그러잖아요. 예수 없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번 오늘날의 이 사회와 한번 대비시켜 봅시다. 다른 건 다 있어도 되는데 예수는 없어도 살잖아요. 그래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망각 상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 가진 자가 드물다 그랬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남는 신앙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갈등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문제 속에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말고 뒤로 돌아서 영적 싸움 하세요. 할렐루야. 싸움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지역과 가문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 세력과 싸우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 어두운 흑암 세력과 기도로 영적 싸움하세요. 아멘. 영적 싸움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실수했던, 착각했던,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세상에 눌려가지고 엉뚱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됐습니다. 그 선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역으로 쓰임받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복음에 반대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온전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아니, 구원받은 자가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엉망으로 살잖아요. 영적으로 다 바닥에 내려놓고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버려,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악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악역으로, 표본으로, 악의 실패의 모델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실패하고 나는 어느 날 큰 문제 속에 빠져.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돼. 복음 못 누리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복음 누려야 된다. 라는 이런 모델로 악역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실수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24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미션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추세요. 알았죠? 나의 인생도 세계복음화, 내 삶도 세계복음화, 나의 남은 인생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쳐놓고 거기에 나머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건강도, 돈도, 만남도, 우리의 삶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야, 너무 멋있다. 이야, 어떻게 볼수록 저렇게 멋있고 매력이 있을까?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말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요, 통화하면서 전화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말 하면 실례인 줄 아는데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아니, 원래 나 멋있었는데 그분이 잘 못 봤나 봐. 목사님 완전히 때깔부터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데. 정말로 이야, 정말 멋있어요. 감동받았어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직 보고만 하니까 야, 목사님 사람을 바꿔버리는구나. 야, 목사님 강남에 와도 막 대역사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정도면. 뭐 강남이 대수라고. 뭐 거기서 강남에다 갖다 붙여. 그래서 야, 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이 이렇게 좋구나. 보는 눈을 다 바꿔버려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가든지 멋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진짜 멋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정당한 줄 알아. 멸망의 선택인데, 저주의 선택인데, 이 선택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당했어요. 자기들의 그 선택 한 번이 후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몰라. 왜? 영적으로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24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전도자여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나약한 거, 모자란 거, 우리 속에 악한 것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살리는 일을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을 주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